지금 우리는 어둠으로 교회를 덮으려는 사단과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려는 영적인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막는 게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뭐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요, 그 사람은 이미 사단의 밥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저항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자빠집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모든 적의 공격을 막고 부흥의 길로 가게 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간단히 복습합니다. 8장 1절,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심을 마치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었던 많은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때 무리 중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나오면 안 돼요.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격리되어서 마을에 들어올 수 없고 저주와 형벌의 상징으로 죽은 자처럼 살아야 했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고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만지셨어요.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러 가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소리쳐야 됩니다. 전염되니까요. 근데 예수님 만졌잖아요. 예수님이 전염됐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전염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히려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세상의 영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세속화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살려내는 것을 복음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세속화와 복음화가 맞닿은 자리고, 어쩌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밀고 밀리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의미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백부장은 지금 자기 병도 아니고 가족의 병도 아닌 노예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 많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많지만,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예나 지금이나. 그런 면에서 백부장은 정말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한번 놀라시고 한 번 더 놀라셨는데, 그것은 고향 사람들, 유대인인 자기 고향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셨어요. 오늘 주님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시면 무엇 때문에 놀라실까요? 아마 저는 후자 때문에 주님이 놀라실 것 같아요. 교회를 너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그만큼 믿음이 없냐?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하나도 없냐? 고향 사람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셨던 것처럼 저는 주님이 참 놀라실 것 같아요. 오래 다닌 사람 진짜 믿음 없습니다. 진짜 믿음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놀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 믿음이 너무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너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12제자의 믿음은 어땠던가? 예수님은 다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베드로는 주님이 물리를 걸으니까 저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주님이 걸으라고 하니까 뛰어내렸죠. 여러분, 물리로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사람은 물 위를 걷는 존재가 아니고 물에 뛰어들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걷겠다고 뛰어내렸어요. 걸었어요. 언제 빠집니까? 풍랑, 거센 바람을 보면서 빠져갔어요. 작은 믿음이 뭐냐면 믿음으로 뛰어들었는데 현실 앞에서 다시 빠져들어가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배 때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집에 가서 금방 낙심해요. 순식간에 주저앉아요. 이게 뭐예요?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현실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믿음은요,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분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면 그 존재가 한 말에 대한 무게감은 자동으로 갖게 돼 있어요. 정비례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너무나 크신 분으로 무겁게 여기면 그분의 말이 그만큼 무거워지고요. 예수님의 존재를 가볍게 생각하면 그분의 말씀이 아주 가벼워져요. 그분의 말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환난과 시련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현실에 가봐야 돼요. 고난의 자리에 가봐야 돼요. 힘든 자리에 가봐야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흔들리면 작은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요,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우리 다 세속화 됩니다. 세상같이 다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건 사실은 모순된 말이에요.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칼뱅이의 말처럼요, 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짜 없을 거예요. 우리 다 두 가지예요. 진짜 믿어. 돌아보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분께 믿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광야를 걸어간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명이 안 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됩니다. 반면 교사란 말은요,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될 나쁜 본보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게 반면 교사예요. 반대말은 정면 교사라는 말입니다. 자, 1절에 4절 읽지 않겠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1세대가 가나안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죠. 그럼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도 못 들어갔어요.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중 부정이니까 긍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목적으로 출발하는 이들이 광야에서 왜 죽고 말았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가나안으로 가도 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어요. 연이어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잠깐 살피겠지만 너무 많아요. 우선 출애굽의 사건 자체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는 세상에 없어요. 출애굽 사건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역사 가운데 틀어내셨던 놀라운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년간 종살이 했습니까? 400년간. 그때 독립운동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이 노예들이 최강 애굽의 군대를 뒤로 하고 출애굽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이건 정말 드라마틱한 기적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완전히 망했어요.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망한 줄 아직도 모릅니까? 빨리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다시 추격합니까? 바로가 다시 추격하기를 시작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합니다. 끝까지 추격합니다. 방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출애굽했는데 바로가 쫓아와요. 앞에는 바다죠. 갈 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갇혔어요.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요.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1세대는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물로 쌓인 벽을 봤을 거 아니에요. 손도 집어넣어 봤을 거 아니에요. 희한하다. 어떻게 물이 쌓이냐 이거예요. 이쪽도 쌓이고 저쪽도 쌓였어요. 그걸 보고 지나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영적으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것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사람이야 우리가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가 드디어 침례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 못했을 것이고 그런 의미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이 그 의미가 침례였다고 설명하고 있죠. 신약이 구약의 사건을 설명함으로 구약의 의미가 완전히 밝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침례를 받았죠?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난다. 로마서 6장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의 과정도 세심하게 이끄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과정일까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났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다니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하면 마치 뭐가 같은 겁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뭐였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 그것은 일단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황량한 땅입니다. 먹을 거 물론 없습니다. 마실 거 물론 없습니다. 특히 200만이나 넘는 사람, 수백만 마리가 되는 가축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특공대가 말 타고 뭐 그냥 지나가면 몰라도요. 나머지는 못 지나가요. 그런데 이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라는 음식을 계속 주세요. 몇 년간 먹었습니까? 40년간. 기적입니다. 만나가 안 내려오면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하루도 만나를 끊은 적이 없어요. 죄를 지을 때도. 그리고 큰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40년 동안 생수를 마셨는데요. 여러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물을 마시려고 하면요, 그냥 옥날샘 하나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강물이 흐르듯이 물이 흘러나와야 200만 되는 사람과 가축이 먹고 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200만이 지나면서 40년 동안 물 먹고 살았어요. 그 물이 어디서 나왔죠? 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반석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반석이 따라다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14피트, 메타로 환산하면 4m 한 26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높이의 바위 덩어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가는 길 따라다니면서 물을 뿜어냈다는 전설을 따라 삼천리가 있어요. 바울이 이 전설을 근거로 이 말을 했을 리는 없겠죠. 반석에 해당되는 헬라어 페트라스는요,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안반을 의미해요. 반석이 뭡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 반석이 뭐죠? 성경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이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죠. 안 그러면 광야에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은 음식과 물은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교회 생활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매일 신령한 양식인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묵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죠. 그게 우리의 양식이죠. 은혜의 생수를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그냥 주저앉거나 안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누린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과 교회 생활하는 우리는 사실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시가 되십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서 그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이 받아든 성적표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오늘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받아든 성적표가 있어요. 이 성적표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성적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5절을 보면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성적표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5절을 잘 보십시오. 이들은 어디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실패했다는 얘기죠. 목적한데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이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받아 죽은 건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은 자연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봐요. 그러나 특별히 어떤 범죄를 주동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어간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달리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곳이 있어요. 내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한눈 팔고 정신없이 살다가 주어진 인생 다 허비하고 그 자리에 도달 못했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점수는 어떨까요? 여러분, 광야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달하라고 하신 자리에 도달했거나 아니면 그 길을 열심히 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길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6절과 11절입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똑같이 그 길을 가는 우리의 뭐라고요? 본보기다. 본보기다. 본보기라는 말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말입니다. 아, 저런 일 하면 큰일 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요, 죄 지을 거리가 없어 보이는 광야에서 죄를 지었어요. 광야에 무슨 술집이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죄에 대한 욕구를 품었다. 이 말은 죄에 대한 욕구는 어디에 있어도 생겨요. 여기서도 생길 수 있어요. 가난해도 죄 짓습니다. 부자도 죄를 지어요. 바빠도 죄 짓고요. 심심해도 죄 짓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죄가 있었고요. 지금도 죄는 만연하죠. 전쟁의 난리통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의 과제는 뭐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속화되지 않는 것. 세상 속에 살지만 악을 따르지 않는 것. 악의 욕구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은 받았죠. 놀라운 구원이죠. 그러나
죄의 욕구를 따라가다가 망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역사는 하루면 충분해요.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굽의 욕구를 끄집어내는 것은 그들의 몫이었는데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내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향한 욕구를 못 이겼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이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세상길 걸어가지만 세상에 대한 욕구, 세상의 방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끄집어내집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니도 얘기 들어보면 다 세상 방식이야. 다 인본주의예요.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어. 그게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은 왜곡된 생각, 어쩌면 그렇게 안 바뀌는지요.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왜곡되어 있고 여전히 삐뚤고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욕구를 끄집어내는 건 누구 책임이냐? 내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실패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서 실패했는지 지점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 지점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절교했던, 그들이 정말 원했던 네 가지 악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악, 그들이 실패한 첫 번째 죄가 뭐냐? 우상숭배였어요. 7절 읽진 않습니다.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상숭배자 되기를 멈추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좋아했던 얘기입니다. 모세가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를 무시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그 앞에서 막 뛰고 잔치했어요. 하나님 볼 때는 기가 차는 겁니다.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것 앞에서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면 잔치하고, 그게 우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 내가 훨씬 더 중요해. 그거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무슨 바알 우상을 들고 다니겠어요? 드라빔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우상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 앞에서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섬기고 있는 게 없습니까? 비가 오는 날 들고 가는 핸드백으로 머리에 올려서 비를 가리면 짝퉁입니다. 근데 비가 오면 그것을 품에 안고 가면 그거는 진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은연중에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는 다 드러납니다. 비 와보면 드러나요. 시련 앞에 서보면 다 드러납니다. 내 신앙이 진품인지 짝퉁인지는요, 평소엔 잘 몰라요. 우리가 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전부다, 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솔직하게 하나님보다 비중이 더 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이에요.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다 우상입니다. 언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고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여러분의 삶의 돌파구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가 없어지니까 돌파구로 우상을 잡은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에 나오는데요. 하여튼 막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쭉 얘기하면서 탐심을 얘기하는데, 탐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뭡니까? 더 가지려는 욕망이에요. 더 갖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왜 우상입니까? 여러분, 탐심을 가지면 반드시 추구하게 돼 있어요. 탐심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우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탐심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 다 던질 수 있다. 저것만 얻을 수 있다면 나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럼 우상이죠. 돈일 수 있습니다. 여자일 수 있어요. 남자일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일 수 있습니다. 성공일 수 있습니다. 먹방일 수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것도 우상인 사람 많아요. 영혼은 돌보는 데는 한 10분도 안 들이는데요. 밥 먹으러 3시간 달려가고 5시간 달려가고 SNS 올리고요.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집밥이 제일 좋답니다. 알게모리 키운다 우상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성경은 안 읽고 SNS 계속하는 사람요, 그거 그만하세요. 그거 왜 합니까? 시간 없는데. 성경 읽을 시간 있어요? 기다릴 시간도 없잖아. 시간 없대. SNS로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왜 하십니까? 제가 좀 시대를 뒤처진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실패한 지점 뭐냐? 음행이야. 음행. 10장 8절을 보면 음행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압이요, 주술사였던 발락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불렀어요. 발락이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저주는 안 하고 계속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발람이 열받아가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여자들을 음행을 미끼로서는 미인계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리더들을 유혹하고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로 끌어들여서 모압의 신 바알 부호를 섬기게 했어요. 근데 이 미인계를 써라는 제안을 누가 했냐면, 신약에 와서 보니까 발락이 제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법 하나 가르쳐 줄게. 미인계 써서 음행에 빠지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더라면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유혹에는 넘어졌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적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어요. 문제없어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심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가나안 못지않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적 인주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압과 음행에서 죽은 자가 몇 명이냐? 24,000명이요. 민수기에는 24,000명인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바울이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23,000명이라고 그래요. 왜 1,000명이나 차이 나죠? 아마도 이 차이는 랍비들의 전통적인 견해를 따랐기 때문으로 봐요. 바울 당시 서기관 학파들은요, 연병으로 죽은 사람 23,000, 재판받고 죽은 사람이 1,000명, 그렇게 해서 24,000명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24,000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 죄에 빠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죄가 대세가 되게 만들어요. 죄가 대세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불순종이 대세가 되면 그 목장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기도 안 하는 게 대세가 되면 완전히 메말라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순종이 대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죄가 대세가 되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가 대세가 되면요,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죄책감이 없었죠. 다 하니까 문제 없구나, 다 하게 되는 거죠. 사단은 지금 우리 시대 죄가 대세가 되게 하려고 문화와 정치와 법을 바꾸어가면서요, 죄를 계속해서 장려하고 죄가 아니라고 계속 말을 해요. 이유가 뭐냐? 죄책감을 없애갖고 죄를 더 많은 사람이 짓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적인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패한 죄가 뭐냐?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9절을 보면, 자,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에돔 땅이 나오는 거예요. 에돔 땅. 그럼 가나안 가려고 하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 근데 에돔 사람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군사까지 데리고 나와.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땅은 내가 에돔 족속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니까 이 땅은 너에게 안 줄 거야. 그러니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는데요, 길 가다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 하루, 이틀, 사흘 가도 계속 길이 힘들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험 드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요, 우리 혼자 시험 들었다가 풀렸다가 난리 그냥 법석을 떠는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시험 드신 분이 계신다면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진짜 다 믿어도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의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시험하면서 매우 악한 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하고 불평이 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뭐가 나타납니까? 불뱀이 나타났어.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모세에게 놋뱀을 달아서 진중 높이 세워놓고 물리면 쳐다봐라. 저는 하나님이 그러지 마시고 하늘에서 연고를 비처럼 내리셔서 물리면 발라라. 훨씬 더 믿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불뱀 물리는데 쳐다봤는데 어떻게 나? 그런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쳐다본 사람은 나았어요.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돌파구가 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100이면 100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자주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살면 사실은 마음 상할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돔을 우회하는 게 힘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이 자꾸 우회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내가 힘든 거 알고 계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여기 아마 앉아있을 사람 없을걸요? 다 딴 데가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임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는데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막 흔들립니다. 물결이 배 위에 막 그냥 덮쳐요. 굉장히 위급하죠.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이때 잠이 와는 진짜 조금 이해가 안 가. 잠이 왔을까 진짜.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우리 죽겠다고. 자, 잘 보세요. 풍랑을 대하는 예수님과 제자의 반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예수님 어떡하죠?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제자들은요, 너무나 과하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오면 안 돼요. 예수님은 풍랑이 와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풍랑이 아니고 목적지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지로 가고 있으면 배가 좀 흔들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풍랑이 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에 자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풍랑이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막 깨우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문제 생길 수 있고 바다에는 풍랑은 수시로 오게 돼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상황에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감당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일는 건 예사입니까? 예사지요. 예사지요. 여러분 인생 이런저런 문제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그냥 해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안고 가면 되는 거고요. 예수님처럼 상황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연결되는 거죠. 풍랑이 와도 내 인생에 우회를 해도 부족해도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죄는 뭐죠? 원망이었어요. 10절을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이 원망한 사건은 성경에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가 반역하면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이 원망은 거의 고질병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냥 애굽에 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막 그냥 원망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옳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옳습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아요. 원망하는 미술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미술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원망은요, 죄입니다. 원망하고 있다면 실패한 거예요. 입을 열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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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거는요,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늘 불평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잘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끼리 모입니다. 예. 여러분의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나오냐? 찬송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을 보면 자, 보십시오. 우리는 특히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 대한 기사를 쭉 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야, 이 사람들 진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해놓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 그들의 실패를 안타까워하는데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잘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기록이 한 40번 정도 나옵니다. 40년 동안 몇 개 나온다고? 40번 나와.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우리보다 믿음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광야 길 걸어보세요. 30분 안에 다 원망합니다. 30분에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아, 그건 진짜 못 가겠더라고요. 한번 광야 체험하라고 버스에서 내려졌는데요. 예,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어요. 더웠어요.
우리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가 보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3절 결론입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아멘 하십니까?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감당할 시험을 넘어가는 것들을 많이 준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시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모든 시험의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뭐냐?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돈 5만 원 잃어버리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5만 원 잃어버린 건 그냥 쿨하게 넘어가지만 진짜 힘든 일이 오면 아니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느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이 되는데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 앞에 우리가 출구로 삼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 유혹에 빠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시험하는 것, 그 다음에 원망이라는 거예요. 힘들면 막 원망하잖아. 힘들면 하나님 나한테 왜 하십니까? 막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까? 힘들면 내가 좋아하는 다른 거 붙잡으러 가버리지 않습니까? 힘들면 유혹 앞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시험의 특징이 뭐냐?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시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은 문제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통과할 수 없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이건 도저히 못 넘어갈 것 같아. 이 문제는 진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험의 출구가 이스라엘을 실패한 길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들 때 이거를 출구로 삼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하나님이 주신 시련 앞에 내가 서 있을 때요. 우상숭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유혹을 받아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길이 없어. 그러나 이 일에도 길이 있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시험 당하고 계십니까? 너무 힘듭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주저앉고 싶습니까? 믿음이 그 문제의 출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3절에 그랬잖아요.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꽉 막힌 절망의 순간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23장 10절을 보면요, 욥의 얘기 잠깐 하고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번창한 사람 다 망했어요.
자녀 다 죽었어요. 자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인 모를 종기가 생겼는데 너무 가려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고통.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게 고작 이거냐?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라. 비아냥거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 자신도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기가 고통스러운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요. 그 고통스러운 말을 쏟아내는 중에 한 얘기가 23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잘 모르겠다. 이 고난의 끝이 어딘지 어떤 결과일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같은 시련 속에 넣어 단련하시지만 단련을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나를 전보다 훨씬 더 빛나는 순금으로 나를 서게 하실 거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보여야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길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인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은 무엇이 막냐? 우상숭배예요. 음행이에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시험의 때 이 길을 출구로 삼지 말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